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 그렇게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삭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이삭은 하나님 때문에 복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2절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이 가사에 보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한다. 어려운 일을 당한 때도 족한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찬양의 가사가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야 하는가, 무슨 일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 이러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 앞에도 그러한 상황과 환경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삭이 거주하는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요. 26장 1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보시면요,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었었는데 그 아들 지금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랬던 것처럼 그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로 가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 이르실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가려고 했었던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삭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흉년이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흉년을 피해서 살 수 있도록 안정되고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검증된 최적의 곳으로 이동해야 하잖아요. 그것이 어디였을까? 아브라함이 갔었던 애굽으로 이삭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시한 땅은 어디입니까? 애굽이 아니라 현재 이삭이 이동해 와서 위치하고 있는 그랄 땅입니다. 애굽은 흉년이 들었을 때에도 안전한 곳으로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검증된 곳이지만 하나님은 이삭이 그런 합리적이고 그런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어떻게 하기를 말씀하십니까? 자신이 지시하는 그랄 땅에 거주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복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6장 3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네. 5절이 있었나요? 하나님은 이삭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은 언약적 축복이 있음을 지금
다시 한번 더 말씀하시면서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복은 먼저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복이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지시하는 대로 이 땅에 거류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는 그 땅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삭이 이 땅에 거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이삭이 조금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아니실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 하시는 것이죠? 이곳에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함께함의 복 가운데 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그의 나라를 지금 내가 세워가겠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삭과 함께 하실 것이고 이삭에게 복을 더해 주실 것이다. 이삭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게 하시고자 하심을, 그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3, 4절에서는 그 언약과 뜻이 이삭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은 그 믿음으로 그 말씀에 따릅니다. 그때 이삭은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인생의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흉년이 들 수 있죠.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은 무엇일지 고민하면서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지시하는 곳에 있으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찾아다니고 복을 쟁취하려 나아가는 삶의 방식을 우리가 철저히 끊어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인 줄 알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창대하게 하고 왕성한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와 다스림이 이삭의 무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흉년에 이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왕성하게 거부가 된 이삭을 지금 시기하고 있죠. 그들이 이삭을 시기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습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고 강성해지자 시기하여서 그 우물을 다 막고 그 지역에서 떠나라, 내가 내 땅에서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확히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삭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여서 그 나라가 세워져가는 곳에는 여러분, 어그러진 세상이요, 그 이를 시기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가 들어오고 나서도 땅도 저주를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삶에서 누구에게나 흉년이 찾아올 수 있고 인생의 고난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그 흉년을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지시하는 대로 은혜로 잘 통과했죠. 은혜로 잘 통과한 이삭에게 이제는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이제는 사람의 시기와 위험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유사한 문제가 있었죠. 바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자 아벨이 시기하는 문제로 가인이 시기하는 문제로 아벨을 동생 아울을 목숨을 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시기하고 그것을 빼앗고 쟁취하고자 하는 세상의 원리가 작동됩니다. 그래서 아빌멜렉과 블레셋은 지금 이 왕성한 거부가 된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거부가 된 이 우물, 이삭의 우물을 막고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떠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이 처한 이 상황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거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폭력적인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삶의 터전과 우물, 정말 생명의 필수 요소인 우물인데 지금 그것을 빼앗고 막고 떠나라고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이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민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삭도 고민이 되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이고 오라 해서 왔는데 거주하라고 해서 거주했는데 지금 이곳을 떠나라라고 하고 있고 또 과거에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간에 맺은 조약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인데 여기를 떠나야 하는가? 아니면 내가 이들이 나를 시기하고 공격하고 위협하는 것 앞에서 나도 같이 분쟁하고 따지고 똑같이 대응해야 하는가? 라는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늘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 똑같이 대응하지 않고 저항 없이 이곳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떠나갔는데 계속해서 이삭을 시기하고 우물을 막고 또 우물을 파면 우물을 막고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3번이나 발생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떻게 해서 계속 이러한 상황 가운데 똑같이 분쟁하고 대응하지 않고 그것을 떠나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삭에게 있어서는요, 진짜 은혜의 샘은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에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우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지금 이삭이 붙잡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죠. 다시 한 번 더 창세기 26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룰 것이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삭은 진짜 은혜의 샘인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툼을 피해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을 수 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신자가 지니고 있는 진짜 복의 근원이니 무엇인지 알아차리지 못해요. 이삭은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지만 지금 아비멜렉과 블레셋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샘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생명의 원천인 그 우물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문 당시 시대에 그것이 우물이었고 땅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무엇일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생명의 원천, 우물과 같은 것, 땅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개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보편적인 것을 생각해 보자면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 이 마음에 대한 위협이 가장 큰 위협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언에서도 보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임을 말씀하고 있을 정도로 마음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공격해서 부정한 악한 말을 한다든지
사람의 생각을 공격하든지 빼앗는다든지 아니면 사람의 이미지를 또 이렇게 깎아내린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가할 수가 있죠. 그렇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도전해 오고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대처하거나 저항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왜 우리는 똑같은 방법으로 대처하고 저항할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진짜 은혜의 샘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해 마음이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마음을 늘 새롭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께 참 생명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배우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면 우린 예수께로 가서 배우면 우리 마음의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이 저항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시련과 도전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겸손과 지혜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의 복을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삭은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신뢰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을 신뢰하고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삭과 함께 계시고 그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신자들을 반드시 더 넓은 우물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제 더 이상 다툼이 없는 넓은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제단을 쌓고 예배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희한한 일이 발생하죠.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26절을 보시면요, 이삭을 쫓아냈던 아빌레멕이 그의 친구이자 왕의 최측근인 아우삭과 함께 이삭을 찾아오는 것이에요. 아비멜렉이 궁중 최고위직을 거느리고 이삭에게 온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삭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8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아비멜렉이 어떤 인물이었죠? 이전에 계속 이삭을 떠나보내고 쫓아낸 인물이고 방해하고 괴롭힌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삭도 아비멜렉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 굽신했어야만 하는 관계였어요. 그런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지금 화친을 맺자고 합니다. 이제 이들의 관계가 역전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은 또 29절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참 놀라운 아비멜렉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이삭의 행보를 보았을 때 사실 이삭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유하게도 하셨고 또 옮겨 다닐 때마다 샘물이 나게 하셨고 그가 두려울 때 나타나셔서 격려도 해주셨고 참 많은 복을 받았는데, 복이 있었는데, 그런데 아비멜렉은 자신들이 이삭에게 와서 화친을 맺은 후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아비멜렉이 대목이 주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목표가 될 만한 도전을 주고 있는데 어떤 도전을 줍니까?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주를 인정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통로로 살아가는 삶이구나.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주를 볼 때, 우리가 복받은 인생인 것을 세상도 알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라고 고백하게 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그 시점, 우리가 세상에서 부유하고 잘 나갈 때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 라는 고백을 그들이 합니까?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는 이삭을 더 시기하고 몰아내고 떠나가게 했죠. 아니면 모두의 부러움을 사고 높임을 받을 때, 존경을 받을 때가 세상이 우리가 복받은 자인지를 알까요? 아니면 세상과 대립과 갈등 가운데 싸워서 이겼을 때, 그때 세상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인가 할까요? 아닙니다. 잠언 16장 7절에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요,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서 나아갈 때, 또 우리의 시련이나 세상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에게 보게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임을 이삭의 이 삶의 행복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드러내고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신데요. 본문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여러분 드러나고 있었습니까? 기근의 땅에서 풍요로운 인생이 되고 있는 이삭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었죠.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 믿음과 은혜가 있는 인생을 보면 물질이 되었든 이 마음의 풍요로움이 되었든 부유함이 되었든 은사와 재능의 성격과 인품의 성장이 되었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 맺는 곳에 시기와 분쟁과 갈등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시기와 갈등의 분쟁과 대항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서 끝까지 또 하나님을 붙잡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 정말 시기와 분쟁과 갈등과 어려움과 흉년이 들었을 그때 하나님 새롭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은혜의 샘물이 넘쳐나게 하시는 것을 세상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자신의 부유함에 대한 권리와 명분을 내세우기보다는 시기와 분쟁과 갈등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상황을 내려놓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일상을 그냥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만 믿고 말씀만 따를 때에 우리 가운데 그 복 주신 하나님이 더 놀라운 그 복을 풍성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믿음과 은혜가 있던 이삭의 모습은요, 대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인정하는 고백을 받게 되고 있는데, 그렇게 세상과 좋은 관계를 맺는 인생이 되어질 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뿐만 아니라 세상과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갈등과 분쟁이 없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갈등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분쟁을 풀어가는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겠죠. 그러나 갈등과 분쟁은 있지만 갈등을 풀어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순복하는 그 순종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권을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머물러 하는 곳에 머물고 또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는 곳에 떠나며 또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신 곳에서 온전히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인정받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함께 고백하면서 적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앞에 계신 나와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선포하며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